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강수연 씨에게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선사했던 영화이지요. 국제영화라는 특성상 우리의 전통적 문화와 정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줄을 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 문화가 바로 시바지라는 풍습인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시바지 풍습은 부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를 낳기 위해 조건부로 여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들로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숙명처럼 여겨졌던 조선 중기 이유가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시바지가 자녀를 출산하면 여주인은 적당한 시기에 약조한 대가를 주고 시바지를 내보냅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가난한 과부가 시바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시바지로 들어간 여자는 자기가 상대하는 남자를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귀한 생명을 낳는 순간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는 가련한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풍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판 시바지라 할 수 있는 대리모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을 향한 열망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면서까지 그 열망을 이루려는 세상은 참으로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바지나 대리모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나 기능적 존재로만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기업은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택배 노동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여기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욕망의 수단으로 대하고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질과 돈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창조 질서에 역행하여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받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언급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드린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하갈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하갈을 첩이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첩과 아내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던 시대이기에 하갈은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정실 부인과 첩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갈은 시바지나 첩이 아니라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사레가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직까지 어떤 아내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8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으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줄 도구로밖에 취급받지 못합니다. 하갈은 한 번도 자기 운명의 주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여 사레의 몸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대 초강대국이며 선진 문명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이 가나안 변방의 나그네 같은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녀가 애굽에서 변두리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가난이 아니고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록 노예와 같은 신분은 아니지만 그녀는 종속된 존재일 뿐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의 의사는 묻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뜻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상황이 역전되었나 봅니다. 성경은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사레의 자격지심이 빚은 오해는 아니었을까요? 마음에 멍이 든 사레는 아브라함조차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심사가 뒤틀리니 모든 것이 꼴보기 싫은 것이지요. 졸지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아브라함은 그런 사레의 마음을 달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레의 태도도 어처구니 없거니와 아브라함 역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해 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의 매개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들여온 도구가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사레에게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에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욕은 하갈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홀몸도 아닌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서러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원통했을까요?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천사를 만난 곳은 광야의 술길로 향하는 샘물 곁이었다고 합니다. 술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수르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길 초입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의 기로에 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생사 고달프고 억울하고 복잡한 일에 개입하시기를 꺼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하갈의 태중에 잉태한 아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튼튼한 사람이 되어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하갈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자 삶의 용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갈은 감격과 기쁨에 겨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첫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억울하다고 말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를 잡아당기는 절망의 심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갈의 마음에 기둥 하나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만났던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갈은 자신이 존귀한 목적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목적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갈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사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갈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사레는 그녀를 모질게 대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레의 눈치를 보느라 그녀를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갈은 구박받는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야만 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간직하게 되었기에 그녀는 악착같이 삶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사레의 질투심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다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아이와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축복하며 길을 떠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겠지요. 하갈도 그 옛날 하갈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하갈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시 거친 광야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공포와 절망에 질려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옛날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고생스러울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이 길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길이요 약속과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우물을 간직한 사람은 희망을 향해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우물가에 서성이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분명 그 자리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갈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 존엄한 목적을 지닌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는 이들 말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이들의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받은 존재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곁에 있는 하갈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한이 누적되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 땅의 하갈들이 존재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모두가 어둠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같은 인생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오셨고 나를 부엘라 헤로이로 인도하시며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갈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